이는 불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인은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직 롱위크엔드가 아닌데 오늘 꼭 롱위크엔드의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강성호 권사님도 안 보이시고 장 권사님도 안 보이시고 우리 장로님은 오늘 따님의 그 출장을 돕기 위해서 먼 길 떠나셨어요. 오늘 꼭 롱위크엔드 같으네요. 근데 오늘 또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밟은 우리 하율이가 100일을 맞이하는 날. 오늘은 아니죠. 엊그제죠. 그래서 오늘 낮에는 100일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율이가 건강하게 늘 저렇게 주의 전을 출입하는 거 보니까 하율, 하나님의 율법 이런 뜻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잘 자라기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오늘 함께 그 축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계십니다. 손님으로 인사하기 전에 먼저 가운을 입고 오늘 특별 찬양 같이 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중고등부에 가면 예승이 있죠. 우리가 늘 함께 있는 너무 작게 순해서 우리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예승의 아버지 우리 문성모 목사님 한국에서 아들의 삶의 자리도 돌아보시고 또 목회 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 주부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자,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처음부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리. I bless you, I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I bless you, I bless you, I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놀랍고 풍성한 주의 은혜로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큰 축복을 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찬송과 기도,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옵고 매일매일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그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풍성한 감사와 제사를 드러나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중에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주사랑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의 나약함으로 인해 이웃과 형제의 어려움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저희 자신의 삶의 무게만 부딪혀 저희의 소홀했던 그러한 믿음 생활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집과 교만과 주님보다는 제 힘에 의지했던 지난 시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진정한 수레바퀴의 삶이 생활 속에 나타나 행해지는 그러한 말이 아닌 실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기도드리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사랑교회의 그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주어진 이런 생활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을 오히려 복음 전파와 구원의 기회로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그의 섭리를 체험하였듯 우리도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보듬어주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체험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고개 숙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정환 목사님 강력한 성령의 불로 인도하시어서 주님, 우리의 양떼가 주님의 빛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정환 목사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년부, 유스그룹, 성교회, 각 위원회, 우리 성가대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언제나 감사하며 끊임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계속해서 느헤미야 강해 이어갑니다. 732면 정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찬양 제목 그대로 Amazing Grace입니다. 왠지 이 찬양만 들으면 벌써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영혼이 잔잔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목을 공동체 이름으로 다시 서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느헤미야 강의를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발렌티어를 한 분 요청합니다. 정정희 전사님이 이제 모든 키모와 레디에이션을 다 끝내고 이제 주일 출석을 하실 수 있게 그만큼 회복이 되셨어요. 네, 문제는 아직 운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본교회로 오고 싶어 하세요. 오고 싶어 하는데 라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원하셔서 해주시고요. 혹시 자원하시는 분 중에 지금 손 드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하셔서 오늘 전화하셔서 시간 약속을 좀 하셔서 라이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팔 저림, 다리 저림이 운전하고 또 다시 오실 때는 혹시 오더라도 갈 때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런 도움을 좀 주시면 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에 또 나눔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우리 김효순 군사님이 불편하신 몸 휠체어 타시고 그래도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이제 선배 어른이시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후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 권사님, 장 권사님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잘 안 들리셔도 목사 얼굴 쳐다보고 목사가 듣는 말씀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또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소망을 우리 박현숙 권사 오늘 기도로 또 묶으셔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 남은 제물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더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주일 준비하면서 아침 일찍이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 질문 하나가 던져졌어요. 근데 답은 제가 안 듣고 이 질문을 받는 순간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제 선배 목사님, 저도 같은 과목을 같이 공부했던 선배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시다가 가셨다는 생각 때문에 참 그분은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분은 참 행복한 삶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결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 소중하고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더 주신다면 허투루 살지 않고 좀 더 결단력 있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좀 더 값어치 있고 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 여러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중에 주사랑이라고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그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그곳에 공동체에 인발부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동체로 들어오는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5장 속에는 이 두 모습이 교차되어지는 비교되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면 다양하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이 틀려요. 성격도 틀려요. 혈액형도 틀려요. 우리 요즘 혈액형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사랑교회는 AB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소문났대요. 목사도 AB형, 뭐 AB형이 그렇게 많대요. 뭐 옛날 분도 AB형, 뭐 AB형이 많다는. 여러분들 혈액형 얘기 많이 하죠. 혈액형, 삶의 방법, 그리고 살아왔던 배경들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공동체에는 특징이 또 하나 더 있다면 뭐예요? 통일성입니다. 다양하지만 하나의 목적,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지만 그러나 세 번째,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조화입니다. 조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어우러져서 연약함을 감싸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면서 더불어가는 조화로움이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마음에 계획한 일을 끝까지 그 결말을 본다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쉽게 보여도 한 가지 일을 마무리 짓는 데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수많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긴장과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공동체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끝맺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치관도 다르잖아요. 방법도 달라요. 예로 우리의 주변,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사업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 쓰는 거래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 같은 공동체 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것뿐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공동체 앞에 올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수치와 모욕 가운데 내던져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까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런 도전 앞에서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하는 일들의 걸림돌과 같은 발목을 잡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가 얼굴로 웃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한없는 어려움들,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4장까지 보면서 봤던 것처럼 신기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로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소망이 자라가고 있으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여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 가운데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고 느헤미야의 믿음의 행보였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아마 그게 느헤미야의 고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결국에 이루어냈어요. 육체적인 위협이 왔어요.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육체적인 위협이 다가왔을 때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망치나 한 손에는 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그들이 계속해서 52일 만에 협박과 그리고 모욕을 견뎌내면서 이 공사를 다 완성해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어쩌면 삶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아직도 그들의 손에 잡힌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어려운 숙제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뭐예요? 믿음과 지혜와 순종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성벽 재건은 외부적인 외형은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좀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전체로 요약해 본다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없는 무법한 사람들로부터 노략질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첫 번째 과제였고, 그렇게 이방 땅으로부터 노략질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막아내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지는 일들이 그 느헤미야를 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고 느헤미야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현상이고 아직도 완성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내부적인 긴장과 갈등이 이제 전면에 표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누구?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 원망하는데 뭐예요? 이제 우리가 자식이 많으니까 이제 얻어먹기라도 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일하고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더라도 그렇게 일하면서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마저도 할 수 없으니 얻어먹기라도 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유다 사람들이 그 아내까지 나왔대요. 이거 여자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심각한 게 아니라 엄마가 뛰쳐나와서 먹을거리를 달라고 외친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삶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삶의 세팅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일 노동자들이 먹고 살 것까지 이제 모자랄 정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가진 것 같아요. 가진 것 같아요. 뭡니까? 밭도 있고 포도원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포도원도 잡히고 집도 저당 잡혀서라도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했다. 먹을거리가 모자랐는데 더욱이나 이제는 뭐예요? 흉년까지 겹쳐서 이제는 다 팔아야 될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또 한 가지 또 그룹이 더 있는데 이들은 이제는 먹을 것도 있고 그나마 그래도 집도 있고 뭐 가진 것이 있었는데 이제 페르시아에 낼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팔 것을 팔아야 된다. 가진 것을 팔아야 되는 지경이 되었다. 점점 더 예루살렘의 그 내부적인 상황은 황폐할 대로 황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곡식의 문제, 그것 때문에 빚을 내고 또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을 팔아야 되고 그 자식이 팔려진 자식이 이제는 유다 백성 동족에게 있는 종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야, 역시 성벽 재건하는 거 그거 우리한테 무리였어. 그거 하는 게 아니었었어. 그런 원망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 기록 안 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을 것 같아요. 시기가 참 안 좋은 때였어. 그러다 어려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정말 가정도 못 돌보고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 아마 이런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간 데 있어서 쉽게 다 그냥 막 일사천리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상황이 맞지도 않고 환경이 맞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 또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의 얘기, 그 원망은 꼭 먹을 것이 없고 흉년 때문에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포도원도 팔아야 되는 건 맞아요. 세금 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팔아 정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배고픔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는 관점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누구를? 동족인 유다 사람을 원망해요. 지금 느헤미야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동족인 유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아니, 같이 먹을 게 없고 같이 잃어버린다면 누구를 원망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족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1절에 나오는 배고픔이 있는 사람,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이래 있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는 종으로 팔려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게는 왜 안 배고픈가? 왜 그들의 자녀는 안 팔려가는가? 이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고통스러운 일들, 이 아픔의 얘기들,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의? 유다 동족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 벌어진 뒷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흉년보다도 더 흉한 그러한 모습이 유다 동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그 배고프고 재산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더 심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랄까요? 그게 바로 유다 동족인 유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백성들을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귀인과 민장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행정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넉넉히 가진 형제들이 있고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만 우리만 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권리를 누리고 사람이 자기 일에서 벌어들이고 자기 걸 쓰는데 누가 간섭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이 가난한 그리고 배고픔의 얘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까지 팔려나가는 이 아픔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다 들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겼습니다. 분노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는 가지고 떵떵거리고 있고 누구는 없어서 굶어 죽고 자식들까지 팔아내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있더라고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분노를 터뜨린 거예요. 거룩한 분노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성전 뜰을 더럽혔던 사람의 상을 뒤엎어버릴 때 냈던 그 거룩한 분노와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패망하고 너무나 악독이 강하고 너무나 지저분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분노가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이 바로 개인적인 감정을 그게 싫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노를 가지고 사람에게 듣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오늘 여기 성경은 깊이 생각했다 그랬죠? 깊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느헤미야의 평소의 행동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도자들 민장과 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연히 할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들이 가진 실수를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형제에게 뭐 구워줄 때는, 형제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리대금업자처럼 이익을 챙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노예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상류층의 사람들이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그에게 종으로 그렇게 팔린 가난한 사람들을 이방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 공동체 안의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요, 이 사건은 이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먹을 것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자라도 갚아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자를 또한 갚을 수가 없게 되자 뭐 했어요? 집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그것마저도 팔 것이 없게 되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식을 종으로 내어주는 일까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흉년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이 상황이 설명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빌려준 사람이 이자 받고 하는 건 우리의 원리는 맞겠죠. 그러나 진짜의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될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왜 동족에게 이자를 그것도 고리대금으로 받고 왜 동족인 형제의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뭐 특별히 아주 심각한 문제,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 안에 그 삶에 있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 곧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율법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이 그들 안에 살아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있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인 성벽 재건 공사를 집중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살림, 이 민족 공동체의 살림을 누구에게? 여기에 귀인이나 민장들에게 다 맡겨놨어요. 그리고 전념해서 이 성벽 재건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돌봐야 되는 언약 규정과 그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약한 자를 도우며 더불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탐욕을 부려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갔던 유다 사람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털어서 그들을 구해오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동족은 그 안에 있는 동족을 도리어 이방인에게 팔아버리는 동족이 있으니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 안에 일어났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형제에게 구워줄 때에는 이자도 받지 말라 했는데 이자를 더 받고 거기다 덤으로 더 받으려고 했고 형제를 팔아버리는 일들까지 했다. 각기 자기 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린 인간들의 모습, 그건 결국에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칭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요. 나를 취하지 않고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던져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흔적을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일까요? 그들이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신 율법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대 민족의 흔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다른 일반인들과 구분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귀인이 되고 아무리 민장이 되고 지도자를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구분되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 위해서 자기를 프로텍트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누가 물러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한 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에 대한 소망과 그런 꿈이 없다면 자기밖에 안 보이고 옆에 있는 형제는 당연히 안 보이는 거겠죠.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겠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다 보면 결국엔 사람과의 관계도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소유처럼 보이고 내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덕도 윤리도 어떤 질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이 허물이 되었는지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회중이 다 뭐예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귀인들과 백성의 민장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느헤미야 말을 통해 들은 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뒤에 가보면 12년을 총독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내가 총독으로 사는 동안에 그가 누릴 권리, 그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소유 다 그가 포기했습니다. 당시에 총독은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그가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그 다스림을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려두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보일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가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누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권리, 당연한 나의 권한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회복이 있고 그때의 부흥이 있고 그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한을 다 소유하기 위해서 분주하고요.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분쟁도 해요.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이고요. 당연히 빼앗거나 제대로 누리지 못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당연한 원리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그리고 권한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그의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우리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나누었던 그분이 그 권리를 포기하셨던 십자가를 감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수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헌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12년의 총독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한,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소유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양보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나눔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에 간단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공동체를 쪼개거나 나누거나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쪼개졌고 나누어졌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귀인이나 민장이 잘못을 따지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들의 직분에서 파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랜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파직시키지도 않고 그들을 내쫓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거부당하게 내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백성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소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할 때에 더욱 주의해야 될 것은 주변에서 소외당하거나 우리에게 거부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챙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덮어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민족의 회복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낙심하거나 떨어지거나 소외당하거나 혹이라도 상처 입은 자들이 없도록 우리 함께 더불어 챙기고 그들을 다시금 불러 세우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건강하게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한 찬양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 이루어지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적은 것일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일지라도 내려놓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감동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인 기대와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겨내며 그 수치와 모욕도 다 견뎌내며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없는 헌신과 각오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온전히 그렇게 헌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누릴 권리, 내가 아버지 가져도 될 소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을, 천국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땀도, 내 눈물도, 그의 나의 생명도 함께 드리며 이 일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그게 헌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감동케 하시며 나를 충만케 하셔서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이 공동체가 완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하나됨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하나됨을 위하여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빛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율법이 살아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날마다 역사하셔서 내 양심을 깨우고 내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며 내 영혼이 날마다 풍성한 신령한 꼴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합니다. 그 헌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끊임없는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다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유혹함 주께 가져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며 그 일들에 쓰일 물질을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아 흠량하시고 약속 있는 예물들, 주님 이들의 삶에서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 없는 주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쓰이는 곳에 그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신령한 양식을 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 땅에 기름진 양식들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감격스러운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특별히 병약한 사람들 하나님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일어설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말씀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 누릴 만한 권세를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하나님 모든 우리의 만남에도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크고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용기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몸소 당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